새해 설 잘 보내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적어서 미투 그러네. 아미타경에 보면 사리부리여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어찌해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경이라 하느냐. 사리부리여 어떤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 세계의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는 이는 모두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해서 저 세계에 벌써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장차 태어나리니,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신심 있는 불자들은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할 것이다, 발언할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그 세상이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거기 가는 것도 명대로 살다가 갔을 때 가고 싶지,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 딱 정지하고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들랑 여기 법상에 모셔놓고 내가 법문을 청하려고 그래. 그래서 유마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고 죽는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항상 거기에 물들지 않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대 나고 죽는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원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면서도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자비 다 좋은 말인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보살의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욕구, 욕망, 욕심으로부터 출발점을 삼는 무명무지랭이, 무지해서 드러나는 그런 반쪽짜리 욕망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늘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죠. 행복의 씨앗은 간혹 나타나고 고통과 괴로움의 씨앗은 자주자주 출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래 초하룻날 구룡사에서 불자들한테 복돈을 나눠드렸는데 여기도 받았나 몰라? 초하룻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응? 아까 합창단에서 저한테 인사하러 오셨길래 제가 복돈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손을 요렇게 요래 어떤 이는 요러고 또 어떤 이는 이러고, 그러니까 2장 3장을 드리는 데는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주는데 손가락을 5개를 피니까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불자한테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불자한테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서서 그분한테 본래 원했던 것만큼 드렸어.
그런데 훨씬 낫더라고요. 야, 그 묘하대. 드리기는 드리는데 두 번 나눠서 주니까 편하니까. 그러면서 구룡사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요 매년 설이면 1,000원짜리 고 포교당에도 조금씩 보내고 또 준비해라고 하고 그것을 취합해 보면 정월달에 1,000원짜리로 나가는 게 1,000만 원 더 나간다면 믿어져요? 1,000원 한 장씩을 한 사람한테만 가진다면 내가 1,000만 원이면 10,000명하고 인연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도 안 돼? 1,000원짜리 몇 개 달라고 할 정도도 자신이 없냐고. 근데 이제 뻔뻔하게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지도 뭔가 하면서 달라고 해야 돼. 에? 가족, 이웃, 어려움 이런 거 다양하게 살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받을 만하다 싶을 때 받는겨. 자기는 피가 나고 자기는 막 옹색하고 인색하기가 짝이 없는데 주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거지 된다. 상대가 주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군종교구소인 볼 때 거기 살림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양한 일을 하는 중에 조계사 성역화 불사에 1억을 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않고 이해를 않는데, 그동안 제가 한 푼 두 푼 못 와가지고 거기다 놓아뒀던 것을 강하게 제안을 했어. 연유는 뭐냐? 군종교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림살이를 한다 치자. 그러면서 우리는 근검전략하게 살아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다면 우리도 복 좀 지자. 받아 먹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면 거지 된다. 습성이 훈수부로 젖어가지고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침 풀잎에 배져 있는 그 이슬에 바짓가랑이 젖는 거와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작년 재작년에 1억을 조계사 성역화 불사하는 데다 갖다 낸 것처럼 정우 스님은 다양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해.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여기 백마부대 국가에서 23억을 들여가지고 사단의 법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 법당을 지을 때 사단장님에게 국가에서 나온 법당 신축비는 거기다 싹 다 쓰십시오. 법당 안에 꾸민다고 제외하고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국방부에서 건축비를 주었겠소. 그래 그것은 다 거기다 투입해서 쓰면 법당 안에 장엄하는 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했거든. 근데 아직도 그 말을 들은 구사단장님이 사단장으로 있다? 뭔 말인가 모르는가 봐. 저번 달 보름날, 오늘 초 3일인데 보름날 열애사 와서 법회하는 날 사단장이 열애사로 방문하겠다고 했어. 지금 혹한기 훈련 기간인데 지휘관이 자리를 뜨면 되나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보니까 절은 다 지었는데 법당 안에는 덩그러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룡사 열애사에서 2,000만 원을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등등 사찰에게도 요청을 했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도 다 제가 한 만큼씩은 아마 도와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구사단 주지스님한테 일을 진행해라, 그렇게 했어요. 잘했죠? 결국 열애사 1000만원, 구룡사 1000만원은 여러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시하고 시주한 공양금을 사찰에서 아껴가지고 갖다 주었지. 돈 등짐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질질 흘리는 그런 입장에서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정우 스님의 출발점은 60년 전에, 정우 스님이 한 6살, 7살쯤 먹었을 때 설날 명절이면 동네에 한 가정에서 은행에 댕기는 집이 있었는데, 부모님 계시는 집에 올 때 1원짜리 신권 지폐를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드리면 동네 아이들이 세배로 오면 그 1원짜리를 세뱃돈으로 주었는데, 정우 스님은 그때 친척 집보다 먼저 그 집을 먼저 갔다? 그게 불과 60년 전이에요. 60년 전. 60년 전의 추억이고 기억이고,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정우 스님이 1000원짜리라는 개념으로 불자들에게 1000배 늘려가지고 복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불자에게 1000원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받는 쪽에서는 식구가 5이요. 아이들까지 치면 7이요. 10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황한다고. 아셨죠? 그래도 눈빛을 보고 내가 더 주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그게 아마 가장 정우 스님이 어렸을 때의 동심세계에 주는 것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따뜻한 기운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조계사에 계시던 한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스님과 같이 있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열애사에서 몇 년 동안 계시다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한 스님도 그때 50년 전에 조계사에 계셨어. 그런데 그 스님은 출가 전부터 아는 스님이야. 내가 찾아간 스님이 그 스님과 같이 통도사를 권했어. 그리고 그 젊은 스님이 나에게 돈을 500원까지 주었어. 여비해서 가라고. 이게 불과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전차가 2원 50전, 택시비가 기본요금 60원, 버스가 5원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라면 20원. 기억력 좋지요? 왜냐하면 처음 만나본 일들이라 그래. 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건 제대로 가르치고 느끼고 이해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그러진 그 가르침은 평생 가.
더군다나 정우 스님은 어렸을 때 꿈이 운전수였다고. 운전수.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데 관심이 있고, 지금도 정우 스님은 면허증이 대형 일종 면허, 버스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 버스 몰고 다닌다 소리는 아니야. 여기 요즘 열에다 기사 한 분 없던데 내가 여기 와서 그거 몰아볼까. 그때의 그 500원의 따뜻함, 고마움. 그런데 그 스님을 불과 2달 전에 직지사 노건 스님 열반하셨을 때 거기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렇게 반갑고 고맙고 기뻐가지고 정우 스님이 이 나이에 그 스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 스님도 참 순수해. 순백색이요. 그 스님 늘 그리워했거든요. 고마워했거든요. 그 스님이 통도사로 가게 하지 않았으면 정우 스님이 지금 뭐 성불해가지고 부처님 됐을지도 모르지만, 보살행을 할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의 이런 인연들은 만날 수가 없. 통도사로 출가하지 않았으면 구룡사 주지 왔겠어요? 통도사 스님이 아닌데 통도사 주지 할 수 있었겠어요? 구룡사 주지를 안 했으면 일산 열애사 절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축원하면서 영축 총림 통도사 정멸 보궁 일산 포교당 정발산 열애사를 축원할 때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구룡사나 구룡사, 이렇게 구룡사를 떠올릴 거예요. 왜? 구룡사에서 지었어. 이 열애사라는 절은 구룡사 불자들이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구룡사는 통도사에서 세웠다고요. 물론 불교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1400년 전에 세워진 통도사에서 건강한 씨앗의 열매를 따서 서울에다가 심었다는 거지. 그게 구룡사가 심긴 거예요. 거기서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서 이곳저곳에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열애사라는 절도 세우게 된 거 아닐까. 그러나 구룡사는 말 안 해도 지금 현재 제가 빚 갖고 있잖아요. 구룡사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열애사 지어놓고 열애사로 와가지고 신선노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구룡사 불자들이 열애사 와보니까 구룡사보다 훨씬 쓸모있게 지어져 있던데, 새 건물이기도 하고 구룡사의 단점, 처음 지어본 구룡사의 단점을 보완해서 지었으니까 열애사가 훨씬 더 잘 지었다고요. 모래도 바닷물에 안 썼다? 임진강 모래 갖다가 콘크리트 비볐다고. 쌍용 양유의 얘기를 해가지고 일산 도시가 개발될 때 국민내미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쌍용 자유사인데 김석원 회장과 명옥은 회장한테 그것도 상가집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시주 받았잖아요. 시주 받았어요. 무슨 시주? 임진강 모래가 네미콘 회사에 수북이 쌓여 있던데 그 모래로 네미콘을 비벼서 절을 지을 수 있는 데다가 지원해 주십시오. 그 시주 받은 거요. 돈 시주 받은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런 엄청난 포크레인이나 네미콘 같은 그런 또 부르도자 같은 그런 복력이 있는 스님이 아니에요.
정우 스님은 한 삽 떠서 한 부처님 모셔서 이런 절 세우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요. 작년에 있었던 일. 네팔 지진난 피해 지역에 갔을 때 7,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스님이 나에게 축복의 가닥을 올리는데 그 작은 천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살포시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다 나한테 인사한 대중들이, 동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마을 어른들이 100명, 200명이 정우 스님 왔다고 그곳에 와서 인사를 하는 중에 유난히 크게 뛰어서 손에다 쥐고 마당에 나와서 그 어린 사미를 찾았을 때 내 손에는 그 어린 스님이 나에게 보시한 돈 1,000원 정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이름으로 물론 제가 갈 때 그 학교를 다시 지진으로 피해난 학교를 복원하는데 도우러 갔다가 그 어린 사미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돌아와서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를 송금해 줬다 그 말이요. 그 어린 사미의 이름으로 학교 짓는데 쓰라고. 세상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스치고 넘어갈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찬잔한 감동으로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더 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여쭤봤습니다. 초하룻날 오니까 복돈 받으셨어요? 오늘 복돈 주면 받겠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법문 끝내자. 우리 스님은 준비해 와야 돼. 벌써 올려놨다네. 탁자 위에다 올려놨대.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그 복돈을 말이야 부적처럼 복권처럼 지갑에다 넣고 한 1년 든든하게 기운을 감싸 안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떤 이는 10년 전에 준 것도 아직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떤 식으로든 쓰세요. 응? 제일 좋은 방법은 나한테 또 주는 게 낫고 웃자고 한 소리야. 자, 우리들은 참 이상향의 저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염려보리심이죠. 염려보리심. 생각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놓치지 않으면 내 머무르는 곳이 다 지상낙원인데, 그런 것을 이상향으로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것처럼 여러 부처님들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또 칭찬한단 말이에요. 칭찬하시되 서가연의 부처님도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해서 저 사바세계에
시간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타각세에서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를 넣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항시설법, 지금도 설법을 한다. 정우스님도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안 살아도 됐어요. 네? 지금 뭐 무지하게 내가 잘 산 것 같지. 정우스님 속에도 여러 명 들어 있어요. 아마 지옥 중생도 들어 있을걸? 그럼 이제 인의 유혹에 빠지겠지. 지혜가 없는 축생도 들어 있을걸? 그러면 타락할 수 있겠지. 어느 스님이 중국에서 써놓은 글에 보니까 죽은 다음에 또 그저 선부당 사람 잡는다고 또 사람들 임종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또 어떤 데서는 안수기도 하듯이 주물러 가지고 뭐 저거듯이 하지 말고 또 더듬어 가지고 뭘 만져보고는 인이는 극락 같다, 인이는 천당 같다, 인이는 인간 세상 왔다, 인이는 악이 되었다, 인이는 축생 되었다, 인이는 지옥 같다, 또 이러지 말고. 응? 근데 의미 있게 표기해 놓은 게 있어. 죽은 다음 죽기 전에 보면 손발 머리가 빨리 식어가기 시작하죠. 대다수가 그러죠. 만져봤어야 알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세상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겁내고 죽음을 겁내고 무덤을 겁내고 시신을 겁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어디 저기 저 필리핀인가 어딘가는 보니까 공원 마을 이렇게 공원 묘지 이게 공동 묘지에다 집 해놓고 살고 그 무덤 세면으로 바르는 그 위에서 낮잠 자고 그 위에서 애 키우고 그 위에서 밥상 차려놓고 밥 먹고 그러던데 보셨어?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어? 자,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즐거울 거요. 정우 스님도 아직도 화장터 화장막은 별로 안 좋아해. 어렸을 때 한번 심하게 한번 그 스님들하고 저녁에 담령 내기 한다고 갔다가 내가 제일 먼저 그럼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통도사 화장막에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문 털커덕 잠그고 가버렸다. 그때가 내가 1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는 스님들이 가갖고는 자고 아침 예불 모시고 그러고 내려와서 문 열어줬으니까 한 10시쯤 가가지고 그런 일이 겪었는데 새벽 한 5시쯤 와서 문 열어줬으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통도사 주지 소인 볼 적에 그 주변에 잡목을 다 정리하고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또 집도 새로 짓고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또 화장막에 와서 그 다비시 걸 적에는 그 제자들이 쉴 수 있는 집도 지어놓고 다 했어 내가. 그때 그 경험 없었으면 주지할 때 그런 거 했겠어. 근데 어떤 이는 이런 얘기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가서 분명히 더듬는 일도 생길 거라니까. 어디가 먼저 식었는가? 돌아가셔갖고도 마지막까지 무릎이 따뜻하면 축생이든 짐승으로 태어날 거라고 한대. 왜냐하면 막 먹이 찾아서 막 다녀야 되니까 무릎 연골이 얼마나 닳고 뜨겁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이 딱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 있게 표현해놨다. 아귀는 마지막까지 배가 뜨뜻해질 거라네. 배가. 또 지옥에 가면 펄쩍펄쩍 뛰고 뜨겁고 막 두렵고 겁나니까 뭐해서 발바닥에 안 식는다는데 대다수 사람은 지옥은 안 가겠어. 왜냐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가지고 이제 임종할 때 보면은 손발이 제일 먼저 식는 걸 보면 그분은 지옥은 안 가겠더라고. 근데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도 발바닥이 그렇게 뜨겁다네. 그래가지고 지옥 가나 안 가나 그걸로 가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도 침침 보고 손바닥 기운도 별로 안 좋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게.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 그 말이요. 가슴이 따뜻한 이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머리가 따뜻한 이는 천상락을 얻고 요런 말도 있기는 있더라 그런 말이요. 뭔 말인가 알았죠? 그 다음에 아수라는 싸우기 좋아하니까 주먹이 안 씻고 있더라네. 때리려고. 어느 스님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정우 스님도 참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고 작년 12월 달에 종단에서 종정 스님께서 포교 대상 종정상을 주었을 때도 그 상을 받고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함께 해줬고 어른 스님들이 늘 살피고 보듬고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칭찬해준 그 그늘 밑에서 성장해갖고 여기까지 왔지 내가 잘나서 유아독존으로 정우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미탕양에도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해서 저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바세계죠. 이걸 오타각세라고 그래요. 오타각세. 저 사바세계에 겁이 흐려, 시간이 흐려. 오늘 또 이제 내일이 우수요. 또 보름 있으면 경칩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춘분이요. 그리고 보름 전에는 입춘이었고, 그리고 또 대한수원 지나서 거슬러 올라가면 동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구가 태양계를 공전하는 과정 속에서 벌써 2달 정도 태양을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날씨도 이만큼 풀렸는가 싶기도 하고,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2달 정도 가까이 가다 보니까 태양이 길어졌어. 동지보다는 훨씬 길어졌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달이나 우수 내일이요. 그 다음에 보름 후에 경칩이요. 그 다음에 춘분이요. 그러면 아마 저녁 예불 시간도 한 30분 뒤로 물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우 스님이 60년 전에 1원짜리의 그 세뱃돈이 정우 스님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 사고 전환을 하게 했다는 거,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넉넉한 것이고 너그러운 포용력을 주는 것인가를 배웠고, 50년 전에 한 스님이 나에게 돈 500원 통도사가 하는 여비를 주었던 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누구에게인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리고 그 어린 사미가 나에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원, 1,100원 정도 되는 가치의 백루피를 그것도 천에다 싸서 슬그머니 나한테 보시하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값지고 소중한 인연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반복해서 내게 했다 그런 말씀도 됩니다. 세뱃돈 많이 받으셨지요? 받으셨어? 주었어? 옛글에 보니까 꽃은 봄에 피어, 봄부터 피어. 꽃은 봄을 보내지, 봄에 핀 꽃은 봄을 보내지 아니하려고 해도 그 봄은 가고,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고 살려고 하나
늙음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가는 상상이 안 돼. 상상이. 고속도로에서 이번에 어저께 금메달 딴 그 청년도 시속 130km로 얼음판을 미끄러지는데 거기서 잘못되면 큰일 나겠대. 그런데 그 청년이 금메달을 땄단 말이야. 또 스케이트 타면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건 명암도 못 내놔. 시간에 견주면. 시간은 시속, 지구가 돌아가는 게 시간이고 돌아가는 그 속도가 내 나이 먹는 거리니까 1666km요. 시속 1666km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고요. 가끔 여기 자유로에서 뭐 230, 250 넣고 저녁에 폭주족들 달리다 사고 났다고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그것도 명함도 못 내놔. 우리 나이 먹는 속도를 견주면은 어디 그런 게 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잘 가다듬기 위해서는 금년 한 해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납시다. 요즘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법문하시는데 죽어라 그랬다. 죽어라. 생각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다 죽이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려놓아라. 붙들고 있지 말아라. 쥐고 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념으로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이 일으키고 있는 망념을, 정념이 일어나면 망념은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정념이 드러나면 무념무상으로 그것도 다 내려놓게 되면 무심한 일념이 바로 도가 드러나는 확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봐라. 마치 밝은 거울을 들면, 맑고 깨끗한 거울로 밝은 빛 앞에서 들면 뭘 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울에 비치는 것과 같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저절로 그 종자는 싹이 틔우는 것처럼, 오늘 불교방송 제가 오면서 들으면서 왔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이 그 방송을 진행하던데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편지가 무슨 편지냐? 며느리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시어른이 계신 데에 가려고 음식을 장만하면서 편지를 방송국에 띄운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딸들이, 장성한 딸들이 당신한테 와서 자고 갔대. 나는 오늘 시어른 댁에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만들어 가서 같이 대접하고 수다 떨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장만하면서 남편에게는 오늘 당신은 부모님 모시고 하룻밤 자고 오세요. 나도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하룻밤 자고 올 테니까. 그게 동의가 되고 그게 조화롭게 하는데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성장했던 장성한 자식들이 그 전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지낼 거라고 친정으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였어요.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요즘은 그러니까 명절에 서울로만 죄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시골로만 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식구가 서울에 많이 사는 집은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올라오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조화로움 속에서 따뜻함과 물기운과 농부의 배려 속에서 싹이 움이 트는 것처럼 등불을 켜면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른을 섬기고 모시고 받들면 자식도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그 단편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끝으로 싱거운 소리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친구지간에 사돈 맺은 집이 덜어 있습니다. 있으시죠? 여기도 있으세요? 있어. 그러면 딸이자 며느리가 볼 일이 있어서 친구지간에 또는 사돈지간에 아이를 어린 아기를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시간을 몇 시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딸이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이자 친정어머니가 한마디씩 합니다. 친정어머니 왈, 야야 밥 먹어라. 시어머니 왈, 야야 젖줘라. 사돈지간이자 친구지간이고 손자이자 유손자인 아이 하나를 놓고도 며느리이자 딸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 그러시죠? 우리는 그것을 잘 가닥을 잡아서 야야 밥 먹으라 하는 게 낫겠소. 야야 젖줘라 하는 게 낫겠소. 받는 건 구룡사의 열매를 열애사에서 씨앗으로 받았고 열애사에서 꽃피운 이 열매는 그 어느 곳인가 이번에도 구사단에 그런 일을 했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씨앗을 건강한 씨앗을 어느 곳인가 심을 줄 아는 그래서 씨앗 같은 받는 씨앗은 기쁨이고 기쁨은 씨앗이고 주는 열매는 즐거움이라는 사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인 것 같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종자로 말하면 씨앗이고 열매는 즐거움이라는 것. 그러나 열매가 씨앗이 되고 씨앗이 성장하면 열매가 되는 그 이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금년 한 해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